교재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며 그들의 계보와 직무가 소개됩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며 찬양대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봉헌식 후에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한 몫을 나누어 주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례를 따라 성전 봉사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이제 내일까지 읽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11장, 어제 읽은 11장부터 내일 13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민이 없으니까 살 거민들을 재배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12장은 성벽 재건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면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죠? 눈으로 보십시오. 27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봉헌식이죠.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절부터 26절에 명단이 왜 또 나오느냐? 성벽 봉헌식이 사실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중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가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성벽을 완공했다. 이게 느헤미야서 전체 주제라면 느헤미야 12장에는 앞에 명단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성벽 봉헌식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1절부터 26절에 이 명단이 왜 나왔느냐? 자, 특별히 한번 보시죠. 1절. 자,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에 특징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발음이 비슷하죠? 자음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면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이름은 1차 귀환할 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1차 때 스룹바벨이, 그리고 2차 때 느헤미야, 3차 에스라 이렇게 하는데 1차, 2차, 3차가 앞에 명단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또 기록합니다. 왜 명단을 또 기록할까? 그 힌트가 1절에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만 따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절부터 26절입니다. 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명단은 하고는 2절부터 쭉 나오죠. 7절까지. 8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요아킴 때에 제사장 된 사람들, 또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만 따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2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다시 쓰는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도와주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을 지으러 와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벽을 완공한 것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벽,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성벽 튼튼하게 지은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습속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그리고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 27절부터는 보이는 성벽을 완공한 것이고 1절부터 26절은 보이지 않는 성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총독의 명단,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따로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강조하고 그것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27절. 자,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뜻이죠. 그 우리가 헌금하는 걸 봉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받들어서 바친다. 이게 봉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제일 마지막에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28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찬양대를 말해요.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모였다. 자, 31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만들어, 그러니까 연합 찬양대를 크게 구성을 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저 38절 보십시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해도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완공한 게 아니라 성벽을 완공한 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다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 새로 지으면 예배당에 처음 들어갈 때 드리는 예배를 입당 예배라고 하고, 예배당에 입당해서 남아있는 부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 원금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당은 예배당에 처음 들어갈 때, 헌당은 모든 부채를 다 갚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봉헌한다는 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성벽이 완공이 된 겁니다. 성전이 완공됐을 때 헌당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성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크고 중요한 일, 그리고 그 나라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봉헌하지 않아도
성벽은 예배 공간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행한 이 모든 일에 다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봉헌식을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가끔 보면 여러분들 신방하다가 교구 목사님들께 이번에 저희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분들 그때마다 목사님들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해서 바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신앙에 관계된 것뿐 아니라 성벽을 지었지만 온 민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바쳤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앞서 읽은 대로 27절에 봉헌식을 하는데 28절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벽 헌당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행정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건축하고 나면 제일 수고한 사람 행정 책임자 표창장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 주고, 이게 세속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성벽을 지을 때 제일 사실 수고한 사람은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 행정 관료들이 아니라 헌당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찬양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 수고한 유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대를 앞세웠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31절에 찬양대를 앞세웠는데 둘로 나누었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합 찬양대를 구성을 했는데 성벽 입구에 그 엄청난 무리가 선 거죠. 그리고 이 성벽에서 찬양대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사장도 서고 행정관료들이 다 서고, 한쪽은 찬양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성벽 이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반은 찬양대 찬양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만나는 게 38절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양쪽으로 쭉 행진을 해서 어디 섭니까?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점은 성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그리고 모두가 찬양대를 앞세웠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와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와 감사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감사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는 찬양대를 앞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고 뜻밖의 고난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게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성벽을 지었을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꼬인 실타래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에 이렇게 했을 때 표창장, 감사패, 그것보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시고 늘 예배의 회복으로, 감사 찬송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모두가 즐거워했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자, 그들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4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헌당식을 하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쳐서 곡간에 수북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44절 뒤에 보면 유다 사람들, 헌당식에 와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물을 다 바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업이 없죠. 생업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일이 생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11조와 헌금을 바쳐서 그 몫을 떼서 그분들의 생업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전통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 일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바친 헌금 중에 일부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 그 좋은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44절 뒤에 보면 즐거워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야, 제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레위인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즐겁게 이들에게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을 고마워하고 행복해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에서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돌아왔으니 허허벌판에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성벽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앞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헌당식을 해도 이 사람들이 뭘로 바치겠습니까? 바칠 만한 재물이 없었을 겁니다. 곡식도 없었을 겁니다. 왜?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 썼으니까. 그런데 44절 보면 밭에서 거두어 쌓았다, 많이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이 바친 것 중에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몫을 떼어주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일에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저분들도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의 몫을 떼어주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열심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섬기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더 존경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쁘게 바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참 이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았는데도 기쁘게 즐겁게 바쳤다. 여러분, 이 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예물을 드리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지키지만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새벽에 와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지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열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